오늘 시편 8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위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지 말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평안이다라는 그런 나눔을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 시편 8편 제가 오늘 읽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새 번역을 사용합니다. 새 번역 버전.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새 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읽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하다 싶어서 개역개정으로 오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홍주영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까? 주님, 오늘 시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우리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래봐도 소린다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소린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뉴스로든지 SNS로든지 갑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래 봐도, 그렇죠? 어떤 그 정부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골목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래봐도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죠?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영어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에 관한 질문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그렇죠? 네가 생각해, 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 뭔데?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는 질문. 사실은 이 질문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같습니다. 누구나 답을 하든지 그 답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치장만 다를 뿐 완전히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진흙덩어리죠. 그것이 답이에요. 이런 질문은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는 아느냐? Do you know who I am? Do you know who I am?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겠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겠더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게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위엄.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리고 주 아도네누라는 아도나이에서 파생된 이름이죠.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특성, 특질이 다분히 풍성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주. 그 크신 이름이 아름답고 그 주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본인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아이들과 갓난아기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엄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우리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8편 읽어봤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약한 아이들, 어린이들, 갓난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질서를 정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 권세, 죽음, 이런 것들을 무찌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의 연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본인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시편 노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을 통치해야 하는 그런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죠.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약함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그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그 능력을 감당해낼 수 없을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왜 이해할 수 없을까? 왜?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 시편 8편 3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새 번역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손끝으로 만드신 큰 하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세 번역에서는 달아놓으신 달과 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노래 같습니까? 얼마나 시적인가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기들 길러 보셨던 분들,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애들 크립 안에다가 뉘어놓고 위에 뭐를 달아놓죠. 달아놓습니다. 둥둥둥 떠다니게. 그래서 아기가 그 떠다니는 것을 보고 매달리는 그 움직임을 보고 웃고 그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빨리 잠을 자게 하는, 그걸 달아놓는다라는 거죠. 손끝으로 만드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달아놓으셨다. 그것이 세 번역이에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ordain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해놓으셨다, 정해놓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 갖다 놓으셨다, ordain하셨다, 베푸셨다. 이건 뭐냐면 창조주께서 정하신 생각과 의지와 뜻과 바람이 그대로 드러난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끝으로 만드셨고 달아놓으셨고 베푸셨고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쏟아졌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엄청난 작품들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작품들은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다. 여러분들, 저도 이번 주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까 병철 씨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실수투성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실수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광경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노래. 지금 시편 기자, 지금 시편 8편을 쓴 사람을 다윗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래요. 다윗의 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원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떼를 쳤던 사람이에요.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밤낮으로 양과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초원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돌보던 시절이 생각났을 겁니다. 별들을 보아하니 내가 목동이었던 시절에 정말로 양을 치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밤낮으로 수년간을 밤낮으로 양떼만 쳤을까요? 아니죠. 양들이 자고 있으면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수없이 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천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한 습관이 계속해서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별을 봤었을까요, 다윗이? 또한 이 찬송시를 읊었던 그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 시편 8편을 찬송하면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이 시편을 읊고 찬양하고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요? 너희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무수한 별들처럼 자손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했었을 거예요. 별들을 보니 하나님의 위엄, 창조주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기억해냈을 거라는 얘기죠.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무덤으로 한 번씩은 찾아가게 될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천체 과학이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천체 과학, 그렇죠? 애스트로노미,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천체 물리학이라고도 하죠. 이런 요즘 한국에서 꽤 유명하신 분, 우종학 교수님 같은 분들, 그렇죠? 천체 물리학으로 우주를 보니까,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샅샅이 보니까 광대하더라. 과학이 발달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무수히 제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인터스텔라. 저는 웬만한 영화 아니면은 저는 2번을 안 봐요. 네, 한 번 보고 땡. 그리고 이제 제 취미가 이렇게 스포일러 날리는 거. 네, 페이스북 통해서 설교 시간 통해서 공개적으로 팍팍팍 스포일러. 예, 결말이 무엇인지, 주인공이 죽는지 안 죽는지. 예, 인터스텔라를 그 3시간 되는 영화를 제가 2번을 봤어요. 예, 랄라랜드 난 4번 봤어요. 인터스텔라를 보면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게 시즌거도 우리 번연이 알면서도 아름다워해요. 야, 우주가 이런 거구나. 정말로 광대하구나. 엄청나요. 여러분들 중에 칼 세이건 팬 있으시죠? 칼 세이건. 코스모스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죠.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인터스텔라를 보거나 코스모스를 읽게 되면 한 가지 교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이 작은 두뇌로 그 큰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도전.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지만 파헤치는 노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IQ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제공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예,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이런 영화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오시면서 인천항이나 부산항을 떠나서 한 달간 배 타고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100년 전에는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미국에 처음 오면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작구나라는 것을.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쪽으로, 아니 뉴욕 쪽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세상에 이 크게만 보였던 집들이 성냥갑 같아요. 성냥갑. 네모난 성냥갑.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야, 저렇게 세상이 작은데, 야, 저기서 우리는 저렇게 싸우고 사는구나. 이 15살짜리가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작아요. 밤하늘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보이는 나뭇잎과 꽃을 보면서, 이런 자연도 만물도 돌보시는데, 때에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뭇잎에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나도 돌보시지 않겠는가? 하물며. 여러분들 나뭇잎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계세요? 하루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라요.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첫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찬양하다 보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 수십 세기 전부터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마다 각자 다른 답을 쏟아냈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궁금해해요.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찾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인간이 무엇인가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절대로 우리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멋진 철학의 어떤 논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무엇인지 답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자, 4절 봅니다.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생각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우심, 그분의 광대하심을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보이더라. 정말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의 선조이신 그 내셔널즈에 갇혀 계시는 원숭이, 그분이 우리의 선조가 아니라 아담이죠. 아담.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흙, 진흙, dust, 먼지, 그것이 파생돼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아담 자체는 흙이에요. 이름도 흙이고 사람 자체도 흙이에요. 아담, 먼지입니다. 먼지 덩어리. 그러고 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남자의 갈비뼈를 주님께서 이렇게 뜯어 가셔가지고 여인을 한 분 만드셨죠. 하와라는 여인입니다. 예. 근데 그 여인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여자였죠. 여자입니다. 여자는 영어로 뭔가요? 여자는 영어로 하나 둘 셋. 잘 모르시는군요. 예. DC에서 그 정도 영어 실력 가지고 참 이렇게 생존하시기 힘드실 텐데 워먼이죠, 워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맨을 먼저 만드셨죠.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갈비뼈가 하나 좀 이상하고 딱 보니까는 여자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와우, 맨! 오, 맨! 그러니까 워먼이에요. 예, 그래서 워먼.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자분들, 부인을 보시든지 자매님을 보시든지 감탄을 연발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맨! 예, 그러면 이제 좋아요. 오케이? 자,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와도 워맨, 워먼인데 진흙이에요. 흙덩어리입니다. 아담이 딱 일어났어요. 워맨, you good looking dust. Yeah.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가? 욥기 7장 17절에도 욥이 인용한 시편 기자가 인용을 한 거죠. 욥기 7장 17절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니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 얘기를 4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8절을 한번 쭉 우리가 훑어볼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먼지덩어리들을 위대하게 세우셨다라는 노래를 해요. 야, 사람이 무엇이간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내용을 5절부터 8절에서 노래를 해요. 이 먼지 같은 우리를 왕처럼 세워주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노래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의도입니다.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나오는 문화 명령이라는 내용이죠. 우리 창세기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돌보고 킵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확장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만드신 인간들을 자신과 함께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며 지키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무를 부여하셨다. 왕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엄청난 은혜를 옷 입혀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고 우리의 본분이구나.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구나. 예. 그러고 나서 9절에 마지막으로 1절과 같은 내용으로 정말로 경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임무를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혀주셨구나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책을, 본분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그 명령대로 잘 지켜내지 못했어요.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본분을 수행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세계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본분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감히.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망해야 됐었던 거죠. 죽음, 어그러짐. 그래서 죄의 대가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죠. 죽음. 여러분들, 흙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뭐 해수욕장이나 가서 뭐 두꺼비집 만들고 뭐 이렇게 모래 캐슬 만들고 그러면 물이 한번 싹 쓸려 가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태어나서 진흙으로 돌아간다.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무덤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인데 즐겁습니까 정말로? 이번에 새로 나온 무한도전 때문에 1시간 정도 우리가 하하하 웃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웃음이 나올 만큼 정말로 행복해요? 아니죠. 생각하면 정말로 불행한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 꿈도 못 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웃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이 예수라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창조주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통로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볼게요. 히브리서, 우리 이제 다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말씀 배움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 배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하면서 시편 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이나 지금 세번역 보고 계신 분들, 거기에는 접속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9절 첫 번째 단어가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9절, 그러나 예수의 등장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죠. 이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nobody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somebody가 되는 역전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대신 죽어주심, 나 대신 죽어주심.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던 그 죄라는 걸림돌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Nobody, somebody. 그렇게 somebody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나는 아직도 nobody구나.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니까 I'm nobody.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somebody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somebody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니까 9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멋진 피조물입니다. You are good-looking dust, but yet you are the children of God.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 하와를 먼저 찾아와 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더라. 정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 매일같이 터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권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주어진 본분을 오늘 직장, 가정, 학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묵상하실 수 있는 분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열심히 사시고 부딪히시고 날개도 찢겨지시고 마음도 상해가지고 다시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진지한 마음 가지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시고 그러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습관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문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흐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인생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알람을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알람이 징징징징징 계속 울려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알람을 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의도적으로 좀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룩한 습관 조금씩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루어가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태평양 건너서 혹은 대서양 건너서 흑해 건너서 타인종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선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 내 룸메이트, 그리고 더 나가서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뒷집 사람, 더 나가서 오늘도 마주칠 포기바람 메트로 스테이션에서 마주칠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아이들, 시리아와 이라크와 한국과 북한의 그 모든 사람들 다 이웃이에요. 이웃 사랑하라. 우리의 인생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이웃이에요. 그 이웃들을 여러분들 가볍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찬송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옆에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세요. 영적 이기주의, 영적 셀피시네스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말인즉슨 저희 교회는 특성상 하이 턴오버 레이시예요. 파이프라인입니다. 들어오면 나가고 도대체 여기서 3년 이상 4년 이상 계신 분 거의 없어요. 여기서 가장 오래되신 분 자칭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는 신현 씨만 한 4년 좀 넘게, 그렇죠? 필라델피아 잠깐 가 계셨고 그 뒤로 2년 이상 3년 이상 계신 분이 안 계세요. 잠깐 만나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인연이에요.
아휴 그냥 뭐 나 유학 왔는데 그냥 뭐 오래 만난 사람 아닌데 그냥 깊이 만나서 뭐 할까, 뭐 인턴하러 온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친해져서 뭐 할까,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인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recognize 해주는 겁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뜻을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사람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하기를 바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바람. 잠시 만난 인연일지라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잠시 만나는 인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손끝으로 만드신 모든 인연들, 그분의 숨결이 숨쉬고 있는 존재들. 시편 기자가 밤하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밤하늘 별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찬양하듯이,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보여주시는 또 다른 별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도 보세요. 정말로 별처럼 반짝반짝한지. 예, 뭐 보세요. 예, 저처럼 이마가 넓은 사람은 예, 광채가 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전하셨듯이 그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통합되는 하나님 나라, DC2DC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내가 누구인지 아니. 지금도 여전히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저를 돌봐주시나이까? 감격하며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